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곳곳에서 이렇게 각종 재해와 그리고 전쟁과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아직까지도 바이러스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또 2022년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여러분 심령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 날,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굿사마리탄, 그러니까 곧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계명의 삶을 실천하며 살라 우리 주께로부터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실천적 의지의 표명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분별해서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분이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예배라 그래요. 월십이라 그래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가 월십,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대로 오늘 이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율법사의 질문의 의도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돌보아주고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내 이웃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서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 나라별로 범죄율은 몇 배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하면 항상 강도와 도둑들은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가는 각종 그 강력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에 영혼을 강도당하고 건강을 강도당하고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우리 주변에서 총과 칼에 위협에 우리 영혼이 간담이 서늘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강도 맞으면은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영혼을 강도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음부에서 이렇게 울며 일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요. 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났느냐? 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들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 곁을 지나갔지만 그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그냥 흘낏 쳐다보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에 경각이 달려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긍휼이 없었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한숨 나고 눈물 나고 괴로운 사람들 우리 곁에 우리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달려가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이방 사람이 아닌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 가늠해 보게 됩니다. 이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당시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했고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아마 비즈니스 차 아니면은 친인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율법사가 의기양양하게 주님 앞에 나와 시험 문제를 내죠.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님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께서 리플라이를 합니다. 대답하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것은 기록된 그 메시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에 그 기록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가 그것을 모르고 나한테 묻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석과 적용의 문제. 그걸 몰라서 묻는 거냐? 너는 어떻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읽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 질문을 하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맞아요. 율법이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때 이 율법사는 율법의 요구사항을 자기 입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실천하는 믿음이 너를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는 첩경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실천하는 믿음이 영생을 얻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율법사가 이에 자신을 의롭게 나타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끌어내고 있죠. 오늘 본문인 강도 만난 사람의 강화를 통해서 이 율법사의 이웃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후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죠.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여러분 누굽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오던 사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과제 앞에서 낙제를 했다면 오히려 아마 사마리아 사람이, 제 추측입니다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합니다. 서로 견원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인종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남녀도 보지 않고 가장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 말씀 후에 그 세 사람이 지나가고 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는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 예수님 알고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적경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오늘 본문과 같이 강도 만나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이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영적으로 강도 만나고 육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린 이렇게 타박을 합니다. 왜 강도 만났어? 왜 도둑을 만났어? 아니면 오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까? 선한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까? 악한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선한 이웃과 악한 이웃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누가 선한 이웃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선한 이웃입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즉시 그에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즉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국적, 신분, 인종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겨진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이웃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 33절에 보니까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여행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길 떠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가까이 다가가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강도 만나 겁안 죽게 된 사람에게 이보다 더 급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이웃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주변에, 여러분 지금 강도를 5분 전에 만났는지 10분 전에 만났는지, 아니면은 강도가 지금도 어디에서 호시탐탐 지나가는 사람을 노리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기꺼이 다가갑니다. 지금 강도가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지 않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봤느냐 하면 겁 안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비상조치를 취합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쏟아 붓습니다. 지혈을 하고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환자를 태워서 주막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으로 후송을 합니다. 병원비도 지출해줘요. 간병비도 지출해줘요. 보증금도 걸어둡니다. 추가의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나에게 다시 청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 모습 속에 예수님 그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한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선한 이웃은 편견도 극복하고 이웃사랑이 더 편견보다 컸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이 자기하고 인종은 다르지만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편견을 극복합니다. 사랑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국가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위대함이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들이 정확하게 보는 것 같지만 잘못 보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편견이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사는 편견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 외에는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이 그걸 보여줬고 레위 사람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율법사도 마찬가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이웃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은 과연 생명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 주변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 강도 만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육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강도 만나 아주 패닉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왜 그렇게 됐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는 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서 우리 그 상처를 소독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이웃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약한 이웃은 뭐냐?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무관심, 무정한 세대. 세상은 너무나도 각박하고 치열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남에게 신경 안 쓰고 또 남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경북 김천시에 가면 황금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김모 씨가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밤늦게 귀가를 하였답니다. 골목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애가 담벼락에 기대어서 신어모르고 있더래요. 그러나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무심코 지나쳐 집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급히 어디선가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개 아들이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으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잠옷바람에 달려가서 병원에 가서 보니 아들의 몸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흰천에 덮여 있고 의사가 조금만 일찍 병원에 왔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김씨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쳤던 담벼락의 그 젊은이가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가지의 재회와 총기, 사고와 마약과 그리고 이 강도의 위협 앞에 남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전혀 생면부지의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 관계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관계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실천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뭐예요? 이웃이 힘들고 그리고 강도 만나 죽게 되면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돌보아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김씨는 죽은 아들을 붙들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이에요. 외면하고 모른 채 지나가는 대제사장이 바로 내가 아닐까.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빠서 힘들어하는 내 가족, 힘들어하는 내 이웃의 그 상처와 그리고 겁안 죽게 된 그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율법사는요, 십계명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십계명의 압축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사는 반쪽짜리 답안지를 가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다는 자체로 착각의 답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이 강도 만나 겁안 죽게 되었다면 이 나머지 절반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이웃의 사랑의 실천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외면할 것입니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강도 만나 겁안 죽게 된 우리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그 피를 흘려서 포도주로 우리의 상처를 소독해 주셨고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으로, 강도를 사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에게 당하고 그리고 버려져 죽어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포도주로 그리고 우리를 여관으로 데려다가 온전하게 돌보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주막을 교회로 주막주의를 목회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강도 만난 자를 맡기며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나 겁 안 죽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종교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도 필요 없다 그 말이요.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아닌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겁 안 죽게 된 그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율법이라면 실천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웃이 강도 만나 죽게 되었으면 가서 돌보아주고 희생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주라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미션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이 마지막 때에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사가 우리 주님 앞에 시험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에게 누가 참된 이웃인가의 질문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율법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제사장이요 레위 사람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들에게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행하는 참된 이웃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